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와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생겼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도와줘라 하는 그러한 법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구절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해당되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어봤듯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다는 내용,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뭡니까?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강도라 그럽니다.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남의 목숨을 죽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마음과 육체 상처를 많이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어떤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유혹해서 말씀,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한테 진짜 몰라서 물었을까요? 율법에 이미 다 그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 율법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모세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 율법사는 율법 중심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없이는 그렇게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한테 이 율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낭패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고 도리어 반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이 말을 한 것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율법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란 거죠. 그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그 말을 딱 하니까, 그래, 네 말 맞다,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대답했다,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 돼, 그래 하면 네가 살 수 있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27절에 보니까는 첫째는 마음을 다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혼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힘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합시다. 혼을 다합시다. 힘도 다합시다. 네 생각도 다해야 됩니다. 생각도 다해야 됩니다.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껏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다 쏟아부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마음이 가면 뭐가 가요? 몸이 가죠. 사람이 마음이 가야 몸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안 가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왜 이렇게 앉아 있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몸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야 하면 네가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그러나 그가 자신을 어떻게 보인다고?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면 누가 도대체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제 도리어 물어봐요.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어렵게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정도의 차이지, 우리는 사실은 주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핵심적인 본문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이제 쫙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데,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가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장면에서 보자면요, 예수님은 항상 누가 어떻게 물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물어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항상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하던 율법사가 지금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의도는 결코 좋은 의도가 아니었죠. 나쁜 의도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율법사가 얘기했던 대로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슴 속 깊이 있는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부패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제 30절부터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났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읽을 때마다 늘 사실은 감동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근데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두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려요. 못 본 척. 근데 마지막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못 본 척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구해주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네. 우리 사회에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어디서부터요?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란 것은 굉장히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무너뜨려야 할 성입니다. 아주 강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땅은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 창원까지 거리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여리고 땅은 굉장히 땅이 비옥했으면 농산물도 많이 나기 때문에 시골이었죠.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풍성하게 수확을 해서 어디에 팔러 옵니까?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왔다가 이제 그것을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주머니에 이제 뭘 채워갑니까? 돈. 농산물을 팔았으니까 돈을 거두기 채워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길거리는 반드시 강도가
요지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장면인데 스토리를 보면 그냥 뻔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째로요, 우리는 인생에서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누구든지 우리는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누구든지 강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강도의 본질이 뭡니까? 강도가 나쁨이죠. 강도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니까. 그러니까 악하고 나쁜 것이 강도예요. 악하고 나쁜 것의 가장 근원이 사실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강도짓을 했던 이 강도는 사실은 누구냐면 영적으로 보자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강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강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을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강도 만나는 일들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데 이 강도가 다름이 아닌 사단이랍니다. 마귀랍니다. 그 사단과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언제든지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비유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이브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브를 꼬셔가지고 전 인류를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하죠. 포도나무에서 이 줄기가 있을 때 이 옆에 이 뭡니까? 줄기가 있는데 가지가 나오죠.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가 조금만 떨어지면은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떨어져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옛날에는 이렇게 딱 붙어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딱 짓자마자 이게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육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은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영이 죽으면 육은 안 죽을까요? 영이 죽으면 육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 아담과 이브가 뭘 먹었습니까? 동산에 있는 아름다운 실과들을 다 먹었죠. 예. 그런데 저들이 죄를 짓고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들판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쫓겨나자마자 그 들판에는 누가 살았냐면 짐승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짐승이 먹어야 될 거를 동산에서 아름답게 먹고 있던 것을 먹지 못하고 짐승들이 먹어야 할 것을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이 먹어야 될 것을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 속이 부패하고 썩고 이게 배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범죄했던 사실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고 또 저들은 옷을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게 됐죠. 나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앞을 가려버렸죠.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가렸는데 이게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저들에게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저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강도 맞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맞는 자도 사단에 의해서 지금 옷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나체 비슷하게 해가지고 옷을 벗기운 상태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그러면 누구냐? 사실은 강도는 사단이지만 강도 만난 자는 아담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죽었고 육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런 참 썩어있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강도 만난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뺏겨버려요. 강도한테. 사단한테 다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강도 만난 자는 강도에서 옷까지 다 찢겨버렸죠. 맞습니다. 우리의 지금 의복도 남루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옷을 입어야만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새 옷이 뭡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옷입니다. 보혈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삶이란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곳곳에 전쟁이죠. 눈만 뜨면 싸움입니다. 밤만 되면 여기 나가면 주먹질이고, 전신에 오바이트 하고요. 길거리 가면 다 그래요. 그리고 집집마다 들어가면 불화하고 서로 속이고 사람 자기들끼리 그냥 물리고 물려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요소들은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 인간이 가는 곳은 어디로 가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면, 그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장면인데, 이것도 영적으로 보자면은 예루살렘은 우리가 성경에서 뭘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우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야 할 천국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그럼 예루살렘에 원래 천국에 있다가 여리고는 어느 곳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이 지옥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간접적으로 비유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을 가는 도중에 가다 보니까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강도는 사단이고,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란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강도 안 만났습니까? 목사님, 나는 강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덕천동 뒷골목 가다가 뭐 이렇게 해야 뭐 강도입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다 강도 만난 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그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세상 밖으로 내팽개쳐 버려진, 죄를 지어서 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져 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떨어져 가는 그런 우리들의 자화상이 바로 오늘 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락된 상태에 빠진 아담의 후예들을 바로 강도 만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도 만난 자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지금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강도 만난 자를 본 사람이 모두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첫째는 누구였어요? 첫째 한번 보십시다. 30절, 31절입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거기를 내려오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쪽으로 뭐 했어요? 그냥 패스. 예. 강도 만나가 지금 피를 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본청만치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치면 목사, 목회자, 목자, 율법을 설파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런데 종교적이죠. 율법 관련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패스해버렸어요.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왔을 때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성경에서 레위인은 성전에 관련된 일을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와 관련된, 그래서 옛날에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줬던 그러한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어느 누구도 지금 피 흘려서 죽어가는 강도한테 다가와가지고 아니 지금 무슨 일입니까? 제가 지금 뭘 좀 도와드릴까요? 아무도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못 본 채하고. 아마 변명은 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내가 간 이유는 있어. 그냥 간 이유가 있어. 성경에는 예배 전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불경하다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만져.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나는 지금 마음에 일종의 조금은 찔림은 있었겠지만은 안 돼.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또 레위인은 그렇게 지금 예배 시간 늦어. 저 사람 돌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사장은요, 그 사람은 율법을 갖다가 늘 가르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 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같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말라고 이 길을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당하고 사노.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좀 조심하지. 여러분, 이런 걸 장면을 본다면은 율법이란 것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와 율법은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사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 이웃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은요, 아니 지금 갈 길이 바빠요. 사람이 죽어간 건 내하고 상관이 없어. 지금 빨리 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배가 중요한 게 사람 죽는 거 아무 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저건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지금 빨리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은 똑같은 그냥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 자신의 길을 간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나온 거죠. 33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뭐 하는 중이에요? 여행을 했어요. 오늘 제목이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증오하는 그런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쳤나? 개로 취급해서 개.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 와가지고 어떤 우물가 여인이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는데 그때 그 여자가 우물을 길어서 주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이것도 네 남편이고 저것도 네 남편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드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때도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마리아로 그러면 가장 천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고 아주 괴로 여겼던 그런 민족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유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뭐 어떻게 했는지.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가 있는 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3가지를 했죠.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 위에 태워 그를 한 여관으로 데려와서 돌보아 주었더라.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음날 그가 떠날 때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돌을 때 당신에게 다 갚아주겠다.
이 사람만 좀 살려줘라. 이 강도 많은, 이 사람하고 강도 많은 사람 사무엘 잘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 민족은 완전히 지금 서로 원수 같은 지금 민족이에요. 서로 상호간에. 그래서 구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36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세 사람 중에서 너는 누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자 이웃을 생각하느냐? 율법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37절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율법사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율법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너도 이와 똑같이 그렇게 행하면 네가 구원받고 네 영이 산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광경을 보고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솔직히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과연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반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설교나 듣고 가는 사람이다. 율법에만 나는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마리아인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이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시대는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그때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이에요. 그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여리고로 가던 그 길 도상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전 남편을 그냥 아주 살인한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눈들을 조금만 돌려본다면은 진짜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혜택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신음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일을 실제로 했는지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을 좋아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을 좋아했을까요? 유대인을 더 좋아했죠. 사마리아인보다도.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보다 주인공을 누구로 세웠어요? 사마리아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천대받고 그렇게 개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을 오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고 지금 서로 증오하는 민족 간의 관계인데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냥 피를 흘리고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셔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삶이 이런 모습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보십시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을 보니까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가 있는 곳에 왔다가 그를 뭐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먼저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고도 지나치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눈을 열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눈을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는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한번 보고 고개를 돌린 거 아닙니다. 쳐다보고는 그 돌린 고개를 계속 그 사람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게 고개를 돌리고 그 사람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강도를 만나가 피투성이 돼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정을 자기가 이제 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마리아인의 태도하고 앞에 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소위 말해서 두 종교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죽게 되어서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지금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유대인인지 아니면 자기 동족 사마리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던 그 사실에 그는 초점을 맞췄던 거지, 유대인인지 자기 동족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합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합니다. 계급이 다르다고 차별합니다. 잘 산다고 차별하고 못 산다고 차별하고요. 나하고 다르다고 차별하고 차별하다가 이 거대한 섬과 같이 떠도는 이 현대 사회는 마침내 소외의 마당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로 네트워킹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고독한 섬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오늘날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뭘 했습니까?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행하면 기분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힐링이 되고 여행을 떠나자. 예. 근데 여행 가는 길에 피투성이 된 남자를 보면 어떻겠어요? 이거 지금 여행 가는 길이 급하지 이거 아무런 상관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귀에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야, 나는 지금 여행 중이야. 나는 이 기분 좋은 것을 여기서 망칠 수 없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나도 이 길을 가다가 똑같이 그 강도한테 당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어떤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구해주겠다는 마음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이 사람이 죽은 걸 보니까, 죽어가는 걸 보니까 나도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어. 빨리 자리를 피해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완전히 지금 극과 극의 생각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 사람을 구해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가던 길을 멈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수십 가지 이유를 달았을 것입니다. 수백 가지 이유를 갖다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올 때 우리 자신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길을 갔는데 모두 똑같은 현장을 바라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직 한 사람만이 긍휼한 시선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랬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니까 도와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나도 과연 이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열린 눈으로 나는 행동을 해왔던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또 올려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 좀 도와주세요, help me 할 때 여러분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3절 보십시다. 그를 보았죠. 그리고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았거늘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34절에 나타납니다. 3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다가가야 됩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뭘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상처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즙을 부었습니다. 포도즙은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그 상처에 부으면 따갑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름과 포도즙을 갖다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 짐승에 그의 상처를 천으로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 위에 그 무거운 환자를 자기 짐승 위에 끌어올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도와줄 사람도. 그를 또 태워가지고 어디까지 데려왔습니까? 한 여관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온 것까지가 아니라 데려와서 그를 또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다음날 그가 떠날 때에 다음날에 가서 거기 하룻밤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자와 함께. 그 죽어가는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뭡니까? 35절에 보니까 그가 떠날 때에 2데나리온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이었습니다. 그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내어놓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돌봐주세요. 앞으로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당신한테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행했던 그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했던 장면과 바로 직결되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그에게 다가갔을 때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포도즙과 같이, 붉은 포도즙과 같이 흘리신 그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가니까는 2데나리온이 나왔습니다. 저 2데나리온은 뭐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 속에 다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는 사실상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미 죄를 짓고 죽어가는,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다 강도 만난 자였어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선한 사마리안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안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낭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온갖 상처에 상처투성이에 살아왔던 우리 인생, 길지도 않은 이 인생에 내 내면에 박혀있는 온갖 찢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 마음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님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상처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죄 덩어리인 우리 죄짐들을 대신 지시고 변화를 받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지금 상처투성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다 내어주었습니다.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오늘 이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을 때 그의 생명이 다시 복원되고 그가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을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다 같이 강도 만난 자인데 선한 사마리아로 오신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남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